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얼굴 배웠고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에 보면은 성전 낙성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동시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성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잘 쓰지는 않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즘으로 치면은 헌당 예배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이 뭐가 좀 안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것이지 다윗 시대에는 사실 이렇게 건물로 된 제대로 된 성전, 낙성식을 할 그런 성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낙성시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기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찬양이나 이런 내용들도 별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에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 제목에서 성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원래 집을 의미하는 말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지만 그 사실 과정에서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과정에서 이 광야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거기에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예배하는 그 자리를 야곱이 벳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벳엘, 뜻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벳엘의 벳은 집, 그리고 벳엘의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바로 이 낙성식, 성전 낙성식의 성전도 이 벳의 의미, 그러니까 성전과 집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다윗의 집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유대의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베델이라든가 브엘세바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더 중요한 자리였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좀 더 안전하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잘 지킬 수 있는 장소로 이 예루살렘을 정하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제 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온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고 있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성전 낙성가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두었던 다윗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신의 시온 예루살렘 성의 다윗성에 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이 다윗성 안에 정말 이 법궤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여기에 성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다윗이 아마도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짓고 그것을
바라고 기뻐하면서 오늘 이 시편 30편의 찬송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의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의 성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생애에는 보지 못할 것이지만 장래에 앞으로 그 성전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내 손에는 쥐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와 기도도 드리지만 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드리지만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런 고백도 참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인가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맛보지 못한 모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내가 아직 맛보지 못한 모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다윗이 자신의 집 다윗성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나온 그 삶들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0편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그 의미들을 우리 가슴에 이 시간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그 성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을까요? 그죠? 네. 집을 사고 새 집에 들어가도 기분이 참 좋고 감개가 무량한데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되어서 자신의 그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니 그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또한 그 다윗성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시고 그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다윗이 지도자의 입장에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공격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잡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성을 만들어 세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이 결코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녀야 됐고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오랜 세월, 약 한 20년 정도로 봅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야 그가 온 유다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흘러오면서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자기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아주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크게 책으로 쓸 만한 역사에 기록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삶의 순간들 속에서 작고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들을 경험했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양을 지키면서 맹수들이 양을 잡으러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겠습니까? 어린 소년의 몸으로 맹수들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항상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맷돌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울왕의 끈질긴 추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죠.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도 사울왕의 그 동굴의 앞에까지 찾아와서 동굴 안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가려주셔서 다윗은 살 수가 있는 수많은 위기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넘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윗성을 낙성하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수없이 많았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들을 기억했던 거죠. 대개 시편의 경우들은요, 1절이나 2절 그 처음 앞에 한두 절 사이에서 시편의 모든 주제들을 잘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성의 이 봉헌은 단지 그런 낙성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을 감사하는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찬송과 기도에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어떤 게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2절과 3절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셨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뭘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의사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다윗이 부르짖는 겁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병사가 총알을 맞거나 포탄을 맞고 큰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떡합니까? 어구야, 맞았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고 맙니까? 그러지 않죠.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여기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은 그런 부르짖음, 그런 소리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치료해 주실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 중에 큰 질병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질병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니면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게 되죠.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아사왕은 사실은 전쟁의 큰 위협 속에서 전쟁에 지고 멸망당할 큰 위기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아사왕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그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발에 병이 났습니다. 이 병이 났으면 아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전쟁터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자기의 그 범죄로 말미암은 이 질병을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결국 병이 심해져서 죽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의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언제나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좋은 병원도, 좋은 의사도, 좋은 약도, 좋은 치료 방법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치료 방법과 또 병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방법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잊은 채로 마치 아사 왕처럼 의원만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치유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흘러나와야지 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문제를 다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시되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의사 선생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그의 부르짖음은 2절에서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의 영혼이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무덤으로, 즉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관심을 가져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병고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특히 아픈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찾게 되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질병이죠. 사실 영적인 질병은 병원을 가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이외에는 그것이 어떤 것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만지고 병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신음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도 사실은 그런 영적인 질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고 그런 감사와 감격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다윗성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한 이후에 이제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잠깐의 노염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은총을 외면한 채로 하나님에게서 등 돌아서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잠시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는 그것이 잠깐이고 그 뒤에는 평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잠깐의 노여움, 잠깐의 고난과 고통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픔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픔을 이겨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아프지 마, 왜 아파해? 이건 참 되게 힘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저녁 식사하고 우리 세 아이 중에 두 아이, 딸 둘만 데리고 아이들 자전거를 태워주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아이, 둘째 아이가 예주가 자전거 타고 놀다가 이제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엄청나게 콘크리트 바닥에 팍 긁혔어요, 종아리가. 애가 제가 봐도 막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거기다 워낙 저를 닮아서 눈이 막 이만하잖아요. 이 이만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뭐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야, 빨리 들어가서 집에 가서 소독하고 치료하자. 그랬더니 못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아프니까는요. 아프니까 못 가겠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이 손을 잡고 기다려줬습니다. 예주야,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지금은 되게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 아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저는 경험해봤으니까. 아플 때, 다쳤을 때는 그 고통 때문에 이게 계속될 것만 같은 아픔이 있지만은 사실은 경험해본 저는, 아빠로서의 저는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은 잦아들 거라는 것, 그리고 치유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아이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픈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아프게 하셔요? 하나님, 나 이거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염의 순간이 지나면 은총이 평생토록 지속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이를 한참 달래고 집에 겨우 데려왔습니다. 울음도 그치고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처를 물로시키고 소독약을 발라주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더한 눈물과 괴성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약을 발라줘야 나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아픈 아이를 두고도 아프니까 약을 안 발라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아프더라도 약을 발라주죠. 그렇게 아이를 치료하고 나서 달래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 저녁은 아이에게는 눈물의 밤이었겠죠. 다음날 아이가 일어났을 때 아프니?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밥 먹고 가방 챙겨서 학교로 신나게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그날 저녁을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들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가득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영적인 어두운 밤에는 회개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환경과 주시는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그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기쁨이 있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이 잘된 이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요동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자신의 신앙을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환난의 때를 추억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생각났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환경, 그 사건, 그 어떤 일, 그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뵙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나에게 참으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때가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다윗은 이것을 인해서 근심했다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근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시면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심한 낙심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갔대요. 원장님이 루터에게 이 말을 했답니다. 낙심은 죄입니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흔히 낙심을 시험에 든다라고 말하는데 낙심을 죄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낙심을 어디에 놓고 다루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 감정의 문제에 놓고 생각하면은 낙심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일 생기고 실망할 일 생기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본성적으로 드러나 오기 때문이죠. 오늘 이 수도원 원장이 낙심을 죄라고 말한 것은 그 낙심의 원인이 우리의 그런 정서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정의 문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몸이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은 이 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쓴 약 먹기 싫어입니다. 먹기 싫어이죠. 그러나 그 약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그런 감정은 뭡니까? 먹어야 낫지 이거겠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낙심은 그럴 수 있습니다. 쓴 약을 먹으면은 쓴 약을 보면은 먹기 싫은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의 발로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쓴 약을 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거룩한 감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자의 삶에 환난이 왔다고 낙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의 이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올 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은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장면을 노래한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자신의 상한 마음, 자신의 고난과 환난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 일어나게 하신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아니 다윗이 잠잠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인한 영영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기 때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한다면은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환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앙심은 돌에 새기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환난 가운데 다윗을 고쳐주시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그렇지 않도록 주를 바라보는 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의 절반 6월을 마감하고 7월을 시작하면서 그 첫 주에 맥추감사를 드릴 때 오늘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성을 올려드리면서 지나온 시간들 속에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맥주감사의 그 예배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진실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심령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억될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들은 물에 떠내려가듯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과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오늘 다윗과 같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있는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만 단지 물질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